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까지 맡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이요. 어쩌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30년이나 다녔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와, 이 질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우리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오랜 신앙생활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정말 불안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정말 충격적이죠.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믿는다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라는 좀 강한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비교 대상을 꺼내 듭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아니, 귀신의 믿음과 우리 믿음을 비교하다니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걸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귀신들이 가진 지식은요, 거의 신학 박사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거 정확히 알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심판이 올 거라는 사실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 지식이 행동으로 전혀 이어주질 않아요. 순종? 안 합니다. 사랑? 없어요. 굴복? 당연히 안 하죠.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게 전부인 믿음입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머리로는 다 동의하고 아멘도 하지만 정작 마음과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킨다는 거죠. 자, 이번엔 외적인 종교의 덫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요. 이런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이게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도 똑같은 예가 있었거든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와,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종교인이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 속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분들 정기적으로 금식했죠. 11조는 진짜 꼼꼼하게. 아마 이론 단위까지 맞춰서 냈을 겁니다. 율법 연구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건 당연했죠. 겉으로만 보면 진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정말 냉혹했습니다. 너희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바로 이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이 완전히 다른 것.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이에요. 정말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두 번째, 나는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는가? 그냥 죄는 나쁜 거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 속에서부터 죄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멀리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을 말하는 거겠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수 있겠네요.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운전대를 과연 누가 잡고 있냐는 거죠. 나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정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건지요.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도대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는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듣고,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서요. 히브리서에 보면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가장 좋은 예로 드는 인물이 바로 노아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홍수에 대한 경고를 듣고 그걸 진짜 행동으로, 즉 방주를 짓는 일로 옮기게 만든 그 힘.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면 이 세 단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첫 번째,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들었죠. 두 번째, 그걸 듣고 경외함으로 반응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이클인 셈이죠. 맞아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한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고 매일매일의 순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직한 믿음을 향한 부르심.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안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할 텐데요. 이건 그냥 지식으로 쌓아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돌이키라는 아주 긴급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일 수도 있겠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점검도 없이 그저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직분이나 경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너 직분이 뭐였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신다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건 딱 하나.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해요. 내가 가진 직분이 뭐냐? 이건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그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죠.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